할렐루야. 2014년 3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시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무지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버리신 죄인들을 알라. 무지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버리신 죄인들을 알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을 때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알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6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 있는 말씀 보면 첫째로 버려라. 모든 악독과 기호를 버려라. 두 번째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네 번째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도 너희도 보배롭고 신령한 예수 같은 산돌이 되라. 여섯 번째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일곱 번째는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지금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 아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입은 보배로운 예수님한테 나와라. 오늘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안에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절 안에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산돌이 되셨다. 여기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그랬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산돌 되셨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자였다. 어제 아침에 여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 것을 다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산돌이 되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예수께 나와라 그 안에는 여러분과 나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산돌이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는 우리는 흙의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다.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나이가 먹던 주름살이 잡히던 몸이 아프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요란하거든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든 땅이 불심판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불심판을 할 때 땅의 사람은 죽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대신 그 능력은 대단한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고린도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됐어요.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겪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통하여 다시 나야. 뱃속에 있는 생명은 테루밥을 먹은 아들이었는데 탯줄을 자르면 타가 아기를 보면 100% 죽는 건데 세상에 나오면 엄마 젖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육체가 끊어져도 코로 숨쉬는 영의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되는 달군 세계가 열린다. 이런 것을 다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십시다. 3장 2절 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것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먼저 오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뒷장을 해결해서 이것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먼저 선물로 왔으니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과 해방과 너희 입에 붙고는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바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 상태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생명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여기서 부언을 할 만큼 그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리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언제 하늘에 있었는가? 언제 하늘에 있었는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언제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의 시민권이 하늘에 왔던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이해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시민권은 언제 왔는가? 예배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유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성경에서는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 거저 준 거예요. 지금 이것은 따라서 거저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다 돈 내고 사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땀 흘려서 농사져서 온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가 공짜로 줘도 거저는 없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로 땅에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거저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가 거저 주신다. 거저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신령한 나라를 위한 준 게 거저다가요. 그것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랴. 그거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령한 복은 예수를 통하여 받은 그 세계. 이 고난주일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어둠에서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과 같은 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얘기하셨고 에베소서에서는 그 크신 은혜를 영광을 자랑한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는 그가 우리한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됐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한테 미루는 게 보이나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다. 이것을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한테 죽었지만,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둠한테 죽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이하다. 이걸 기이하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다 하면서 상속자를 죽이고 그 땅을 소유하자고 농부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예수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그는 기이하다 하면서 이 버린 돌이 산돌이 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느냐 하면 공중권세라고 하는 사망을 통하여 인간의 악해서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무지함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과 공중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공중권세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공중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기이하다는 것은 그걸 지금 해나가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겸손하여 당나귀 새끼를 타고는 이게 기이하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린 어제 새벽의 말씀을 재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지하고 불순종한 나를 바라다 볼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나라고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미완성 작품이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는 3대 법칙이, 과거는 지난 것은 창조된 것이요, 오늘도 진행을 창조하시는 것이요, 미래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요.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 딱 가서는 예수가 단번에 다 우리 아들 만드셨다. 그때는 무죄 상태에, 영광의 상태에, 신령한 상태에 아들이 나타나지 지금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담을 그릇 이상으로 만들었지 않았다.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나.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지혜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은 것이요, 우리한테는 보배롭고 산들이 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의 법수였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만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게끔 돼 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혈관을 가지고 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 말을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보다. 지상에서는 하늘의 씨를 예수님을 통하여만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씨는 아담이라고 하는 형상 안에 씨를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대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간이 왔다 가는 게 값없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 뭘 깨닫느냐면 이런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무한감사.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무한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만 먹고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을 깨달아서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언제 버리셨는가. 22장 36절. 여기서부터는 어제 나는 거예요. 21장이네. 21장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며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이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거기서 온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리를 확실히 알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인생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주장해서 예수님이 사망에 가시고 그가 공중같이 사단한테 속여서 죄가 성립될 적에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본 형상이 회복되고 회복된 후에는 이전에 생명나무를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과 빛이 상존하는 그
율법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죄가 성립돼서 스스로 어둠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사망에 붙들려 사는 아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사망 해결돼서 이제는 사망이 없는 아담이 완전한 본체 하나님 형상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다시 받으니까 이제는 그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전엔 분열이 없던 이걸 기이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밭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기 13장 13절에 나귀가 나면은 모가지를 꺾어서 죽이게 돼 있어요. 만약 그 나귀를 살리려면 양의 새끼를 모가지를 쳐서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미암아 나귀는 건지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말미암아 여러분 나귀와 같은 당나귀 같은 사망줄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1mm도 내 마음대로 더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예수님이 그 밧줄을 끊어주시고 그래서 그 겸손하다는 단어가 여기 붙은 거예요.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거예요. 우리 해찬평교에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말을 증거하면 10말, 20말을 깨달으리라.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여러분이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하다. 지금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가슴이 떨리면서 부풀어 올리면서 언제까지 참으로 대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건축자의 버리는 돌이 집에 모퉁이 된다는 것이 예언적 사실인 거예요. 예? 시편 118편 2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써 있는 게 아니고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것이요 우리는 귀한 바로다. 여호와께 행하셨다. 우리는 귀하다. 이건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럼 확실히 시편 110편 2절 봅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가 보내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 주의 권능에 날리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판처로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파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로다. 이거는 창세전에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던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권세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이 어둠을 통하여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을 다 빛의 아들로 옮겨놓으실 작정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사건은 하나도 임의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100% 완성되어 있지만 신령한 나라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리라. 한번 딱 통일되면 공중권세, 사망세, 육의 몸이 전혀 없는 신령한 나라 완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과 육으로는 불가능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어디까지 연결시켜서 설교를 할지 난감하고 참으로 우리 사람 성도님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예언된 사실이다. 이사야서 28편 6절에 이 산도는 시험한 돌이요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치 아니 영원의 생명나라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시험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에 세운 그리스도로 말하는 모통들이 완전히 되면 이제는 사단 권세가 침범도 못하고 없는 나라, 죽을 수도 없는 나라, 이 부활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 왜 이거를 설교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이 선전하게 하라 이 선전하게 하라 함과 에베소 1장 같은 맥락이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세요. 여기서 자기 아들은 천국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온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맥락이다. 응? 여기서 찬미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톡을 선전하는 것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찬송하리로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무한감사,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재짓고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 가는 길이 닿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 새벽 기도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루에
10만 원 월급을 탄다면 하루 빠지면 10만 원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나는 펌을 세워서도 새벽에도 나온다. 10만 원짜리 뿐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 10만 원짜리 뿐이 안 되냐고. 예? 분명한 사실은 영생으로 얘는 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본질적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작심하셔서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는 우리 권사님이 간증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